복음서마다 성탄에 대한 시작이 조금씩은 다르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탄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지요. 누가는요, 목자들과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성탄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 특별히 요셉이라는 또 한 여인 마리아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성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기쁨, 평안, 행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요, 갈등이 오히려 더욱더 많는 모습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몹시 괴로워서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밤이 새도록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되도록 결정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가 하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뒤로 물러나자.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그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는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지요. 도망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머물러서 버텨야 되느냐, 외면하느냐,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수많은 갈등이 이 요셉에게 어쩌면은요, 성탄이 주는 어쩌면 가장 강렬한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탄 그러면은요, 연말 연시와 더불어 기쁨과 축제와 웃음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실상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성탄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와 같은 감정들, 때로는 좋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요, 전혀 반대의 환경으로 내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오면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이 시작했을 때 이 마리아는요, 전혀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마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과 때로는 이것이 드러나기 이제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인으로서 수치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성탄은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이 마리아가 이 성탄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은요, 정말로 축복받은 마을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 너무나도 좋은 곳 이렇게 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자마자 예수님은요,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서 도망친 애굽으로 도망친 이후에 이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는 명령이 납니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요,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희망이 꺾여지는 아픔이 어쩌면 그녀들에게는요, 이 성탄이 주는 어쩌면은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성탄은요,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이 난다라는 이 성탄의 소식은 그의 권력을 마치 위협하는 누군가의 경쟁자의 등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역시도 불안해요.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를 뺏을까봐. 도대체 왕으로 오실 그가 누구일지. 이 헤롯은요,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처럼 경배의 어쩌면 그 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이 왜 이렇게 기쁨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과 슬픔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시작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이 성탄은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말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간섭하셨어.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쩌면 마리아에는요, 자신의 삶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과 약혼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정혼한 그 남자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낳고 자란 그 동네 나사렛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와 같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의 삶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전혀 뜻하지 않는 자신의 삶으로 그가 치닫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도 마리아와 동일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이 요셉의 모든 삶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뵌 그 여인을 내가 정말로 평생 데리고 살 나의 반려자로 데리고 올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이 배신감, 마리아에 대한 어쩌면 정말로 그 같은 분노가 그의 삶 가운데 어쩌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갈등하는 원인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을 하니 어쩌면 이 요셉 역시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만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고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 삶을 그쪽으로 틀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온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이 성탄이에요. 빛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빛을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어둠이 있어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가려지거든요. 너무 밝으면요, 좀 뭐랄까요, 어색해요. 한 달 전인가요? 저희 교회 화장실에 조명을 바꿨어요. 그죠? 저희가 그 전에는요, 한쪽이 조명이 이제 나갔던 걸로 알고 그냥 저희 제가 여자 화장실 보지만 남자 화장실, 근데 여자 화장실도 바꿨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은 그러니까 안쪽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등도 약간 맛이 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두침침한 그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이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섬기시는 분이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밝아도 너무 밝아요. 그렇죠? 예. 이 화장실이 너무 밝으니까 이게 좋다고 말해야 될지 부담스럽다고 말해야 될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었어요. 그렇죠? 빛이 너무 밝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때로는요,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돼요. 헤롯은요, 빛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의 권력욕이 드러날까 봐 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싫어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제일인 것처럼 드러났는데 막상 빛이 그들을 비춰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이 빛을 우리가 정말로 마냥 환영하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이 어쩌면은요, 우리의 이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성탄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 부분을 오늘날의 이게 밝은 분위기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당장 다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와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임하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이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성탄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마국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탄은요, 신 백마를 타고 어쩌면은 불병거와 불마를 정말로 그 뒤로 그냥 향찬하게 거느린 어마어마무시한 정말로 왕으로서 어쩌면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위대한 모습으로 정말로 이 땅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톡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보살펴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가 다 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성탄절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렇다면 이 성탄에 내가 두려움에, 때로는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 쌓여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 성탄의 한복판에 제대로 서 있구나라고 자신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이 성탄 앞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 두려움들이, 그와 같은 염려들이 자신들은 성탄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요,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성탄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반드시 내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의 마리아의 삶에 그냥 그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냥 척척척척 된다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마리아는 두려운 거예요. 요셉은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로는 염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면 이와 같은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성탄의 핵심은 너의 모든 고통을 물러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한번 반추해보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두려운, 어쩌면 상황이었죠. 두렵기 때문에 그는요,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두려워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요, 두려움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성경은요,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반대 말을 할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었던 요셉도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에게도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는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거죠. 그 상황을 무르고 뒤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자리에 있어서 만약 자신이 이 마리아와 그냥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평생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한번 후회해도 그냥 이것을 그냥 끊어내고 자신의 길을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거지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고 싶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정말로 어찌할 것 탄식하며 불안에 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요, 이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그는요, 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지만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망가지게끔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내몰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면은요, 그는요, 자신이 약혼한 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분위기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인을 고발해야 돼요. 율법에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정말로 드러내야 돼요. 그럼 율법에 따르라면 그 마리아는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지요. 이 마리아의 모든 삶은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던 그 여인을 그때 당시의 공동체는 도무지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어쩌면은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이 받은 이 아픔을 어쩌면 보복, 때로는 안갚음,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고 때로는 그에 있는 한 가닥 그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이 그를 막 나가게끔 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냥 선에서 끊고 마리아와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길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결정이 잘한 결정일까요? 못한 결정일까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의 결정은 잘한 결정일까요? 못한 결정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요셉이 결정을 했죠. 뭘 결정해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도록.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것이 얼마나 큰데 너 정말로 그것이 최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 라고 그 요셉을 위로하고 계세요. 지금 요셉은요 자신이 행했던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찌 될까 정말로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떠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잘못을 따시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 했던 요셉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셉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인, 그것은 바로죠.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특별히 이 요셉은요,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 라고 말했죠.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마리아를요 잠에서 깨자마자 데려오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뒤로 무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이 저는 이와 같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잖아요. 때로는 왜 뜻하지 않은 아픔이, 어려움이,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도 요셉처럼 피해버리고 싶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이 버거워서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야. 내 믿음은 여기가 한계야.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우리도 이제는 두 손 털고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책임을 알아서 잘 감당해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셉에게 정말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며 그에게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21절이죠.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 알려주셨죠. 그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문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때로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이를 가진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하고, 정말로 이 문제는 네가 알아서 감당해.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과 열쇠까지도 분명히 던져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겼으니 너 한번 잘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함께 구원할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온전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주셨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문제 버겁지, 무섭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너 혼자 다 짊어지라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기대도 돼. 나를 바라봐도 돼. 내가 정말로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너가 아니라 내가 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으시고 버티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꼭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탄이 처음부터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 알고 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러나 성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지요. 불안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 우리 2025년도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내가 좀 도망 좀 쳐야겠다 라고 밖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우리의 삶이 슬그머니 뒤로 한 걸음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러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냥 나 믿고 그냥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앞으로 한 걸음 내려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겁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2026년도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2026년도가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버텨내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내리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이 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한 걸음 내딛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